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의 이제 그림 그린 솜씨를 보신 적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림을 막 그리고 색칠을 막 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식물들의 색깔이나 아니면 동물들의 형상이 나타나곤 하지요. 잘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그 그림을 아빠 와서 가지고 보여주면 저는 너무 잘했다. 너무 컬러풀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그림을 잘 그리지? 우리가 미니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라고 저는 대응을 해주지요. 근데 보통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그림이든 아니면 그 어떤 만들기를 해서 부모님에게 왔던, 굉장히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 봐봐.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아니야, 나뭇가지 색깔은 이렇지 않잖아. 지금 계절이 어디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빨리 정하고, 가을이면은 이거는 이런 색으로 해야 되고, 겨울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만약에 과제로서 이제 하는 학교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떤가요? 그럴 때도 아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어떻게 했든지, 혹은 뭐 스킬을 어떻게 썼든지 상관없이 너 잘했다, 너 최고다, 너 진짜 잘했어,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때 중학교 때쯤, 이제 고등학교 때쯤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못 그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자, 색칠은 이렇게 하고 색의 조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푹푹 찍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부모의 내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너무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앞으로의 바른 길을 바르게 색칠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편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꼭 부모 말고 꼭 미술 선생님이 그 제자의 그림을 보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 정말 색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을 붓터치는 이렇게 하고 한데, 그러면서도 그 제자의 마음을 꺾지 않고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쭉 썼어요. 아주 자세하게,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길 혹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서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서 장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은 아마 바울의 이런 편지는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14절에 말하죠. 나는 서로 너희들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면 나도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는 확신하고 있어. 난 널 믿어. 앞으로도 열심히 더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여태까지 쭉 썼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거야. 근데 그 말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이런 내용의 말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그런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 혹은 그 권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전에는 율법의 선두주자로서 인정을 받는 자였고 회심 후에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적을 행했으며 수없는 핍박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도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더욱 좀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듯 그는 정말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이룬 것들 혹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신 것들을 자신의 권위의 근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자신의 권위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에게 대략 썼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걸까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많은 그리스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로마서 3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인데요.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받았고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그 동일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건의의 근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받은 이 은혜에 두는 것일까요? 조금 더 사도 바울이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좋은 그런 남들이 받지 못한 그것을 받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가 오직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서 도대체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아침에 이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어제 사진은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단기 선교팀이 이제 체로키로 다시 5년 만에 단기 선교를 떠났죠. 그래서 어저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들 보고 같이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또 어제 요양원을 방문해서 요양원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전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이런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큰아들도 가긴 했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묻으시고 무덤에 묻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렇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 사역을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던 것뿐인 거죠. 은혜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아침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단기 선교팀으로 간 자들은 또 사명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하러 갔고요. 은혜가 달라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이 전체를 통하여서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 있고 되게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길로 이끌면서 굉장히 어떨 때는 되게 harsh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 바로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쉬운가요?
어떠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지금 살아야 돼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복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면 혹시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바울이 우려했던 것처럼 혹시 마음 안에 어린아이 같은 반발심이 좀 드나요? 만약에 아빠가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 그림 그렸어요 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림이라고 하고 휙 버리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내 한 삶, 내가 오늘 하루, 내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렇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다 알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 저희가 다 알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하려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보고 그 은혜 때문에 울어보고 그 은혜 때문에 웃어보고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민 카드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고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오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하고 치러야 하는 그 어떤 희생도 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눠드린